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섯째 나팔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을 지난주에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마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제가 5-2 이렇게 했어요. 5-2.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7절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7절인데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재앙이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는 천체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와요. 인간에게 오는 재앙인데 거기에 첫 번째 오는 것이 황충. 다시 말해서 황충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은 황충, 메뚜기, 느치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각각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벌레, 누에 다 같은 말이듯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말들이 황충인데 황충들이 이제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캔사스에서 오마하 쪽으로 더 북쪽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는 가도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 그냥 파란 옥수수밭이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옥수수밭. 그러니까 이 미국은 강냉이를 거기다 많이 심어놨대요. 강냉이를. 그런데 이 옥수수밭이 어느 부분에 보니까요. 노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 메뚜기들이 와갖고 다 갉아먹은 거래요. 그게 미국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뚜기가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대공초소에 올라가서 이제 쫄병 때 보초를 쓴 적이 있는데 대공초소는 이제 이렇게 대공포가 있어요. 대공포가 있으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적기가 나타나면 그거를 막 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적기가 안 나타나고 항상 거기 올라가면 그 대공포를 놓는데 이렇게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요. 잔디밭이 있으면 거기 올라가면 메뚜기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근데 우리 고참 하나가 아주 메뚜기를 메뚜기에 아주 미식가가 있어요. 미식가.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수로 모시고 가면 근무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메뚜기 잡는 겁니다. 메뚜기 잡아갖고 조금 잡아오면 의다 터져요. 고참한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이 시뻘게 져갖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풀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풀에다가 메뚜기 이렇게 꽂아갖고 아주 여러 개를 갖다 주면 고참이 아주 흐뭇해갖고 그걸 불에다가 이렇게 꽃을 넣어갖고 그거를 먹는 그런 고참을 하는데 메뚜기 사실 옛날에는 메뚜기 잡아 먹었거든요. 한국도 그죠? 권사님 옛날에 잡아 먹었죠 메뚜기. 그래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메뚜기 떼를 보면요 진짜 갉아먹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나르면 이제 하늘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날아다니는 게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 까마귀 떼 가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막 나무에 확 모였을 때 까마귀 떼들이 하늘을 날아버리고 하늘을 가리우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거를 황충의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사람에게 오는 재앙들이 있는데 황충은 메뚜기 또 다른 이름을 황충 이제 황충들이 지나가면서 초록이 남아야 안 남아요. 초록 색깔이 남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메뚜기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메뚜기는 도대체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우리 사사기 6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아이들은 잘못한 거잖아요. 너 잘못하면 맴매 맞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죠? 근데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건 뭡니까? 왜 아이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악은 어디서 파생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붙여요? 미디안, 다른 나라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시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시브리 민족의 역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꽃길을 걸었습니까? 이삭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야곱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더더욱 요셉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행복한 날들은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자,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남편이 아주 자기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악랄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제 벌을 받는지 암에 걸려갖고 이제 마지막 죽었을 때 같이 이제 원래 본처를 버리고 갔던 살던 여자가 있는데 원인이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 응? 이 여자. 그런데 이미 몸은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졌을 때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진짜 내 자식하고 와이프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내가 잘못된 행복을 찾아왔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들이 잘못된 행복을 찾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는 항상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항상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력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 가치에서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를 죽을 때 깨달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이 숨 쉬듯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미디안 손에 넘겨줬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문명에 발달된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요. 나라 조체도 없이 여진족 같은 사람들, 미기한 민족들. 미기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미기한 민족들인데 하나님은 좀 멋있는 나라에게 좀 힘이 있고 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양 한국이 쳐들어오려면 영국이 쳐들어오지. 왜 일본이 쳐들어와 갖고 영국이 쳐들어왔으면 영어라도 할 텐데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치? 영국이 쳐들어왔으면 우리가 영어권에 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영양가 없는 일본이 쳐들어와 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개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져보지 못한 미개한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디안 민족들에게 넘겨주는데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봅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마 뜨거워 해갖고 산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피해서 사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오기만 하면 그냥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근데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자, 그러면 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에 쳐들어갈 때 1년 동안 그냥 내비둬요. 쳐들어오지 않아. 1년 동안. 1년 동안 쳐들어오지 않고 꼭 언제 쳐들어오냐면 추수 때 쳐들어와요. 추수 때. 추수해갖고 벼타작하고 콩타작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타작해갖고 창고에다가 아이고 이제 올겨울은 잘 먹고 살겠구나 하고 창고에다 딱 모아 딱 놔두면 그때 누가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쳐들어온다고. 1년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1년 농사 한번 전문 용어로 쓸게요.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타작을 하고 인생의 추수를 맞을 때가 있는데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적 가치에서 우월한 자식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신앙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붙든 사람들은요 언젠가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쓰러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아요. 누구 손잡고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법을 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요 성경 열심히 가르쳐요. 할렐루야. 응?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이라도 읽고 아멘. 목사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 할렐루야. 응? 그래도 읽으면 돼.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에서 치러 올라와서 4절 볼까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먹을 것을 남겨뒀어요? 안 뒀어요? 곡식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를 키워놓으면 짐승들도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언제 뺏길까요? 내년에 또 뺏기면 돼. 열심히 일해갖고.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농사도 뺏기고 열심히 일해서 내년 농사도 뺏긴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의복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계시거든요. 응?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떴고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핸들링 해 가시냐면 하나님 매뉴얼을 줬다고요. 매뉴얼을. 예?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소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저희 집은 밥을 제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밥을 내가 전화 경보가 울리네요. 어떻게 하면 밥을 좀 편하게 할까 해갖고요. 그 불 피우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전기 그릴을 하나 샀어요. 전기 그릴. 그래서 전기만 꽂으면 이제 바깥에다 놓고 스테이크 딱 3개 굴 수 있어요. 요만한 거. 그래서 스테이크 3덩어리 사다가 근데 굽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그저께 제가 조립을 했어요. 조립하려면 뭘 봐야 돼요? 인스트럭션 봐야 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저는 미국 살면서 제일 싫은 게 조립입니다. 얼마나 조립이 힘들지 몰라요. 그냥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근데 조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떨 땐 귀찮아갖고요. 인스트럭션을 무시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갖고 대충 하면요. 다시 풀러야 돼. 그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찌거나 하면 인스트럭션 보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한참 머리가 안 돌아가고요. 이렇게 한참 들여다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인스트럭션을 보고 하면은 조립이 완성돼요. 근데 그거 무시하면요. 또 풀르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야. 더뎌도.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경 보고 하나님이 살라는 원리에 대해서 살면요. 인생이 당장은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요. 이게 갭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 사람이 살아가는 질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지름길로 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너무 지름길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하나 갈 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특별한 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에서 또 열을 세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쉬는 것처럼 둘과 셋과 넷을 무시하고 열로 가면요. 이게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씩.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하나님 주시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양도 뺏기고 소도 뺏기고 곡식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세요. 5절 시작. 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게 뭐냐? 이게 미디안 족속들이 뭐 같아요? 메뚜기 떼같이 많지.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은 이제 미개한 민족들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6.25 사변할 때에 중공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중공군들 쳐들어올 때는 이제 실제로 그 많은 중공군들이 쳐들어올 때 총 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 총이 모자르니까 이제 깽가리 치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 중공군들이. 중공군도 인해 전술을 하는 거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밀려와서 이게 매복을 하고 있고 총으로 아무리 쏴도 죽여도 또 오니까.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 메뚜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전체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안 되시니까 이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인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이 이 미디안 족속이 있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딱 정의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성경을 한 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이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해갖고 쉽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조차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 같은 사람들에게 붙여갖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권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또 한번 볼까요? 아모스 7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보세요. 풀이 움이 돋기 시작할 때 누가 지으셨어요? 메뚜기를?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응? 아이고야, 이제 새파란 게 보기 좋다. 그래도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면 어떻게 돼요? 한번 봅시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 언제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기도를 언제 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애라도 감기 걸려서 아파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금방 헤헤거리고 다녀요. 헤헤거리고. 근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으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뭐예요?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빨리 데리고 가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즘에 제 고백이에요. 아니 날마다 죽고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또 때로는 디프레션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도. 한번 볼까?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말씀이 닫혀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니까 인생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뭐 아까 안 변호사님 말씀하셨나요? 9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인터넷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9월 23일 피해서 오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말세에 여러분들 말세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래요. 애가 모처럼 만에 맘 먹고 성경책을 펴서 우리 집 그래도 기독교인 집안인데 응? 성경 좀 읽어볼까? 성경을 딱 폈는데 엄마가 간식을 갖고 들어와서 너 뭐하니? 얘 봐라 얘 봐 또 딴짓 하고 있네. 수학 공식이라도 하나 다 외우란 말이야. 엄마가 교회 집사님 엄마가 성경 보고 있는 애한테 마음 잡고 응? 성경 한 절 더 읽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제 인수 집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여튼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응?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한국 가면 납골당 항상 가거든요. 응? 납골당 갔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나? 저희 아버지가 계신 그 비단향실 납골 거기가 이제 군데군데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있는 옆에 그 보통 이게 낙골당 항아리가 있고 그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들 돌아가신 분들 사진도 있고 몇 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너무 이뻐. 난 그렇게 이쁜 여자는 우리 집 사람 빼놓고 처음 봤어. 진짜 이뻐요, 진짜. 한 30대 중반이나 뭐 조금 그 정도 됐었는데 여자가 진짜 이뻐. 근데 죽었어. 제가 아까 인수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말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Jesus coming,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그때는 마지막이 종말이에요. 근데 언제 오실까요? 9월 23일 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전 보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은 뭐예요? 도적이 나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도둑질 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도둑질 합니까? 그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들 이날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두 번째 종말이 있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나에게 종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까? 다니엘아, 우리 언제 죽을 것 같아? 몰라. 네가 먼저 죽을지 몰라 나보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이런 악담을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또 죄 지으면 오토기처럼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빌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지는 이런 거를 성경은 뭐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멘. 자, 나음서 한번 봅시다. 3장 16절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느치, 이 황충이 다 똑같이 메뚜기인데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 같아 가시며 그 다음에
시작.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보세요. 메뚜기는 돌연성이에요. 추울 때는요 담 밑에나 이런 데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낮에 그냥 그 왕 메뚜기가 이때다 하면 푸툭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성이 돌연성.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돌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우리한테는 안 올 거야. 우리나라에는 안 올 거야. 휴스턴에는 안 올 거야.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아무도. 황줄 때는 예고 없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고 없이. 돌연성. 이 재앙은 뭐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좋게 얘기할 때 순종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생각해보기. 별거 다 합니다. 제가. 현대형제가 내가 만드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면서 세대주의 해석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세대주의 해석은요 100% 다 이단입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은요 계시록을 종말에 일어날 실제 사건의 예언이라고 보고 세계사를 쫙 나열해놓고 사건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이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표적인 세대주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건 틀렸다. 그냥 구약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대적으로 주된 사역을 누가 하셨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주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두드러진 사역적인 면에서 우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구약, 신약, 지금의 시대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공존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하나를 계시록 근데 일대기로 맞춰갔고요. 제가 전철 탔더니 이번에 한국 가서 전철 탔더니 전철에 이렇게 광고 같은 것도 붙이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리 비교. 그래가지고 참 교회에서 이런 광고도 하나 해갖고 교리 비교 딱 했더니 그게 신천지더라고. 그게 신천지가 자기 신학 이론을 내갖고 교리 비교해갖고 이렇게 자기네한테 오면 교리 비교해갖고 가르쳐준다고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 혼탁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특히 이 요한계시록 같고요. 그래서 9월 23일 1999년 1992년 이장님 이런 이단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니까 현혹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현혹하는 년은 악령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빠져요. 그런데 구원파에 빠졌던 정동석 교수 아시죠? 정동석. 그분이 침신대 교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유병원 구원파의 앞잡이에서 이분 외교관 출신의 외교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거기 구원파에서 벗어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단을 연구해 봤더니 이단은 두 종류가 빠지더라. 하나는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이 빠지고 두 번째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빠지더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잘 안 빠진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살아도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똑똑하다고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배후 세력이. 근데 개혁주의적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종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종말이에요. 그리고 종말은 지금도 어때요? 진행형이죠. 진행형.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다양한 그림들은 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일어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정될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간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시간은 어차피 사람이 정해놓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들을 걷어내버리면 다 같은 사건들이에요. 종말과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 같은 사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날 지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닫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닫혀진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 봅시다. 시작.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자,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뭐예요? 왕이 있어요. 왕은 뭐예요? 그들의 배후 세력이죠. 여러분들의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배후 세력은 누구예요? 이거 대답 안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배후 세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배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인데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말이 아폴로. 예. 아볼론이란 아폴로예요. 이게 아폴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파멸자,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멸자, 파괴자. 흑암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절대적인 세력을 가진 왕이 있는데 이름은 아바돈, 아볼로온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은 뭐예요? 그들의 배후 세력이에요. 누가 배후에 있느냐? 그죠? 누가 배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요, 정신세계조차도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김효진 장로님인가? 어떤 장로님 쓰신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교도소 소장이었어요. 교도소 소장. 근데 이분이 과거가 아주 현란합니다. 그냥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무섭게 변화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자기 교도소에 있었을 때의 일대기를 교도소에 퇴직하신 분인데 일대기를 책으로 다 이제 간증 집처럼 써놓고 그분도 여러 군데 간증 집회 많이 다니셨던 그런 장로님이거든.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교도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걔 얼굴을 보니까요. 모기 하나 때려잡을 얼굴이 아니더래. 너무 애가 맑고 어떻게 저런 애가 살인죄를 지고 들어왔을까? 그건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이를 또 봤다가 그러는데 얘가 존속살인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니까 용돈을 안 주니까 엄마를 그냥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자식도 믿지 말자. 엄마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얼굴 자체가 진짜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할 정도로 그걸 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그 뒤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배후 세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네 뒤에 누가 있지? 하니까 얘가 바바바바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좀 넘어가.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봐주자. 시작. 봐주자. 시작. 일단 나도 봐줄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네 뒤에 누가 있지? 그래 얘가 발발발 떨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 있다. 소위 머리에 먹물 들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세 가지 사역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할렐루야.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두 번째 C.S. 루이스는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귀신에게 갖다 붙이는 건 문제다. 감기감 걸렸다. 감기 귀신 들렸네. 연필 갖다가 손만 비어도 아이고 귀신 들려서 손 비었네. 이렇게 갖다 대는 건 또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대를 잘 분별하는 거. 그렇죠?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잊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다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휴스턴도 이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응?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우니까 또 저 찾아와갖고 넋두리 한다고 넋두리 다 들어주고. 응? 내가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안 해요. 제가 그러더라고. 응?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응? 자, 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며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요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입으로 자꾸 시인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네 마인드 알고 있지만 자꾸 네 마인드에 시켜주는 거야. 네 마인드를. 3절 볼까요? 시작.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악한 영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벌써 세상에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배후 세력으로 두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응? 세상에 쫄 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처럼 살다가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응? 저는 그래서 뭐 별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빈말이 아니에요. 바람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같은 값이면 에녹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욕망과 탐욕.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욕망과 탐욕. 이렇게 점철되는 삶을 사다가 마치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실패하고 허물로 털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무 욕망을 갖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건축에 미쳤습니까? 나 안 미쳤어요. 그냥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안 지면 더 좋아. 왜냐하면 나 힘든데 솔직히. 응? 나 힘든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권정신 군사님은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피해 다녀요. 매주마다 물어보니까 나도 빨리 짓고 싶은데 그냥 뭐 안 지면 돈 안 들어가고 신경 안 쓰고 더 좋지 뭘.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도하며 큰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닻을 한번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쪼이고 팽팽하게 당겨보는 삶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